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했을 때는 뭐 정치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연예계라든지 이런 것들 특정한 한 부분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텔레비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하여튼 좀 미디어를 통해서 대량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영화 같은 경우는 한번 영화가 상영이 되면 10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 이상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노래라든지 또는 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이 춤과 노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라마. 이 드라마는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드라마를 봐요. 또 중앙아시아에서도 드라마를 보고요.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겨울 연가라든지 대장금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지현이라고 하는 한국 배우. 이 사람이 출연했던 이 드라마가 SBS에서 나오네요.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별에서 온 그대를 상영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지현 씨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 이거 봐봐요. 이 선글라스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이 선글라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이 선글라스를 엄청나게 많이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 맥주를 먹을 때 맥주랑 치킨이랑 치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국 분들은 맥주를 먹을 때 치킨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
상령이 되면서 중국 분들이 치맥을 좋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라고 했을 때 이 한류는 바로 문화의 이 영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지금 21세기 우리의 사회 또 우리 자신 여러 부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문화의 영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때로는 조화롭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정말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존심과 고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이 풍속과 그 다음에 규례도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그들이 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 그들이 하는 대로 You must not do as they do.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풍속을 따르지 마라,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두라고 하는 것, 이 풍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방식을 채택할 때는 저것이 좋더라 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좋다고 해서 노래를 그대로 따라간다든지 또 그렇게 드리는 방식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손과 발목을 잘랐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최면술, 사람을 이렇게 최면 상태로 만든다든지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마법, 마술을 부려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라든지 또는 예배 가운데서 뭐 요즘 드러나고 있는 뭐 거룩한 웃음이라든지 아니면 울음이라든지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채택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예배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이상한 형상,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면 2015년도 4월 19일에 그러니까 지나갔죠.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힐송이라고 하는 이게 찬양 집회.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앞두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힐송 처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가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든지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이렇게 인정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곳이다. 또는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가 우리와 다른 이단성이 있는 그런 로고를 사용한다는 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기독교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순식간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은 나이가 드신 어떤 권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죠. 이 찬양 집회는 무사히 잘 마쳤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언론은 조용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말은 많지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판적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비판을 통해서 가려서 치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니까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지킬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의 삶은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그대로 지켜라. 그 사람과 상관없이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은 맞지 않지만 말이 맞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를 볼 때도 비판적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인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해요.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과 두 번째, 단체나 또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측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화를 받아들일 때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짜를 계속 연구하는 것보다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때도 진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가짜 돈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가짜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 또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거 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야 라고 말하기보다 그러한 비판의 소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서 혹시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작용할 때 문화는 건전하게 또 발전하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최근 4월 달에 우리 대통령을 통하여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들이 먹는 제품이에요. 할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딱 해놓는 겁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를 않아요. 그들이 정해져 있는 음식만 딱 먹게 되어져 있어요. 짐승을 잡더라도 짐승을 잡는 방법 그대로 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재료 그것을 벗어나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 시장이 전 세계의 16%를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음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인천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전시되어져 있는 과자예요. 지금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좀 관심만 가지면 이런 할랄이라고 하는 표시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에 따른 문화가 들어옵니다. 문화가 들어오면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음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왜 이런 음식이 만들어졌는지, 또 이 음식은 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또 알아가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오면 당연히 종교,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이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지금 진정서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굉장한 이 돈이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랄 시장은 이 시장 개방의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무턱대고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비판적 인정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또 유행가처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또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부분이 있고 또 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할 때 이런 문제는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하는 목회,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본적인 신앙과 말씀의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결혼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 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음식에 대해서 말할 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분명한 기초가 되어져 있으면요, 음식의 문제, 할랄의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건데 뭐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먹으면서도 양심에 끓이키면 신앙에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다 강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금방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 배려를 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 우리가 먹든지 말든지 우리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먹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만 보고 누가 김지차님, 어이구 최 장로님이 먹더라, 괜찮은가 보다, 이게 따라서 먹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먹지만 이 사람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수용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그런 음식조차도 그냥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 갖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갖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음식 먹어서 먹고 소화 다 돼서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 갖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말을 갖고 이야기 좀 해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너희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말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희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안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 자꾸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나오는 이 말이 더 더럽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요, 강단에 서서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노후 대책 이야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학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버린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야 너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을 멈춰라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연예인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신앙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깨끗함을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시당할 수 있고 왕따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겁이 나서 그런 이야기는 다 하지 않고 말이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멋있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옆을 같이 지나가다가 그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정말 이게 옷도 참 예쁘게 입고 말이죠. 머리도 이렇게 제가 차량차량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말이죠. 얼굴도 이렇게 다 계란 형태로 돼가지고 정말 빛이 나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마음속에 예쁘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향기, 그 몸에 뿌리는 향수 냄새가 걸어가는데 그 자국자국마다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데 하면서 걸어갔어요. 옆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욕설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그렇게 했겠지 싶어서 봤어.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그 여성의 입에서 그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근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쌍스러운 욕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야기를 듣는데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고요, 욕이 없으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알아들어요.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실망이 오는 거예요. 실망.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입에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진실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원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신앙과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나오는 것,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랄 원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안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향기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